네,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룻기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그 가운데에 오늘 같이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사순절 26번째 날입니다. 많이 갔죠? 사순절 26번째 날이고 그래서 앞으로 14일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 더 깊이 교제하시고 하루하루 주님 인격과 성품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또 같이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시는 말씀이 이제 룻기 끝나고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시는데요. 이때도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면 왕정시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중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사사의 이스라엘에 12사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은 뭐냐? 사무엘은 사사냐? 아니면 왕이냐? 선지자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을 세우는 역할을 한 사사였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지만 사무엘서에서도 보면 이 사무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재판도 하고 또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의 역할도 했기 때문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사이자 선지자로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중간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또 이 사무엘이 또 사무엘 상하서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의 역사를 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을 이끌고 기도로 인도하며
또한 그 시대의 역사를 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과의 인도함을 받으며 백성들을 잘 통솔할 수가 있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기도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낳기 전부터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난 다음에도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태어난 이후에도 기도로 인도함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잠깐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었지만 사는 곳은 그곳이었지만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엘가나 그리고 그의 아내는 한나, 브닌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아내로 브닌나와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브닌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브닌나와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되니까 한나의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 거를 아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아껴주는 거예요. 한나를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더 안 좋게 브닌나의 질투심과 공격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계속 브닌나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한 아픔뿐만 아니라 브닌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아픔이 더욱 커져서 엘가나가 무슨 위로를 하든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한나의 마음의 아픔이 굉장히 컸었다. 그러면 사실 제일 어디에 상처를 받습니까? 감정의 상처를 받죠. 감정의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죠. 감정적으로 대하면서 적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품을 수 있어요. 원한을 품고 적대적이 되고 신경질적이 되고 또 심지어 과격한 사람이라면 폭력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심리적인 불안정 때문에 감정의 폭발로 인한 여러 정신적인 문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디 큰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통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해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고 그것이 쌓여서 그 무게를 더해가면 그것도 결국은 정신적인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나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이 한나는 이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 뭐냐?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슬퍼했어요. 애통해했습니다. 비통해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감정이 상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상처를 받아서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끄떡없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감정적인 아픔으로 받아들여서 원한을 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폭력적이 되거나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당연히 감정이 상하고 적대적이 될 수 있지만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다고 하죠. 마음이 몹시 괴롭다. 예를 들어서 1장
6절에 보시면 1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할 수가 있거든요. 7절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울어요. 그러면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감정적으로 반응을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 말씀드렸지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냐?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말씀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 이게 지금 감정이 지금 아픈 거예요.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이 10절의 말씀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나가 대처한 감정이 상할 때의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자, 이게 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잘 다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 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냐? 여러분, 여기서 성서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그 마음은 감정이라는 뜻으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말로 쓰이지가 않아요. 감정은 울다, 상하다, 비통해하다, 애통해하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그 감정으로 인한 그 반응과 결과 같은 것으로 많이 성서가 단어들을 씁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에는 감정을 나타낼 때보다는 사람의 의지를 쓸 때에 더 많이 성서에서는 쓰입니다. 의지 또는 그 의지가 중심이 된 그 사람의 영적 힘, 영혼. 그래서 사실 이 마음은 콩팥이나 심장과도 같은 단어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은 마음,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은. 단순히 감정이 상하면 울기만 할 뿐이겠죠. 감정이 상하면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원한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적대적이 되고 아주 폭력적이 될 수 있겠죠. 거기에 그치겠죠. 감정이 상하면 비통해하면서 통곡해하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감정이 괴로운 게 아니라 지금은 영이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썼잖아요. 마음. 영이, 그러니까 그의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그의 영혼의 자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거를 감정에서만 다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영혼에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그 상태를. 그 감정의 아픔을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감정을 의지와 영혼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아프다. 내 영이 괴롭다. 내 영이 해야 할 바로 지금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왜 대부분 보면 감정 상하면 자기의 생각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으로 대하고 감정으로 반응하고 감정으로 반격하고 끝이에요.
기도까지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해도 그냥 짤막하게. 그런데 지금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감정은 자기 자신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은 상처에 집중합니다. 그게 감정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의지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영혼, 성서의 표현으로 빌자면 마음은 하나님에게까지 집중하게 합니다. 그 받은 상처를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그 상처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나님께 끌어간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은 누구나 다 나오니까 감정이 받은 상처를 내 영, 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내 영이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또 무엇까지 하죠? 하나님께 약속까지 하는 거예요. 저 분인 나를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보복을 다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에요. 한나는 하나님, 제게 지금 이 문제가 저에게 자녀가 없는 건데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혼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감정의 반응을 제어하고 돌볼 수 있는 영혼이 반응하고 있다. 이것이 한나가 감정에 매몰되어 스스로를 상처내는, 자기 자신에게 상처까지 냅니다. 감정이 반응하면 좋지 않은 게 상대방에까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상처를 줘요, 감정이. 그래서 그 상대방을 원망하며 복수와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또 생채기를 내는 거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18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 이후에 뭔가 어떻게 될까 바라보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감정적으로 영혼에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또 원한과 보복 속에 살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영혼이 우리의 감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그 감정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풍성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도 말씀 보시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한나에게도 감정적인 아픔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혼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감정을 돌보고 있는 상태다. 한나는 그렇다는 거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엘리는 보고 오해를 하는 거죠. 술 취했나 보다.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이제 한나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내 영혼이 감정을 돌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감정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와 있죠? 15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기 다시 한번 마음이 나왔죠. 근데 영혼이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슬픔을. 감정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감정으로만 남았으면 포도주 마시고 독주 마셨겠죠. 술 취하고 싶겠죠.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영혼으로 돌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내 감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 영혼, 의지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살아있으면 감정적인 아픔이 왔을 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살아있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서 생생하게 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들을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